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란 누군가,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인생은 단지 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흙에서 나서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다가 결국에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다 같이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세상 사람들에게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을 앞에 놓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말할 것도 없죠? 모든 사람들이 아마 금그릇을 아마 선택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그릇이 더 가치가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IQ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겨우 IQ가 80에서 90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몸이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병들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행동이 느려터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회사의 책임자로서 오너로서 우리 회사의 직원을 내가 채용한다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까? 또 내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선택할 수가 있겠어요? 보통은 약한 사람보다는 어떤 강한 사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보다는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보다는 돈이 많은 재력가를 아마 선택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질그릇보다는 금그릇 선택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적어도 사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복음을 전하려면은 남다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모가 준사든지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말 주변이 여러분 주변이 뛰어난다든지 또 보통 사람과는 좀 뭔가 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력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강할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연약할 때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죠. 첫째는 우리 인간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 연약한 질그릇 안에 뭐가 있다?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러므로 어떤 외부적인 충격을 받아도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8절로 9절을 보게 되면 외부적인 충격들이 나오죠.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과 박해를 받는 것, 또 거꾸로낌을 당하는 것. 그럴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부서지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금그릇과 은그릇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질그릇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그릇이 누구겠어요? 오늘 바로 저나 오늘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 이 질그릇이에요. 또 이 질그릇은 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참 볼품도 없고 단단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는 오늘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참 유행에 참 민감합니다. 그래서 유행을 따라 뭐든지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조금이라도 유행이 뒤떨어지면은 다 던져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기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내다 버리고 싶은 물건이지만은 나이가 있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언젠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생각할 때도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참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꼭 필요한 사람을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은요, 나를 필요로 하는 가치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참 누가 보더라도 가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의 피로에 의해서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 거지가 돼서 돌아올 때 그 아들에게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왜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그것은 그 아들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 사실을 그가 인지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볼 때는 어때요? 그 아들이 내 아들, 그것도 죽었다 다시 살아서 돌아온 사랑한 아들로 그 아버지는요 달려가서 맞아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단지 아들이 살아서 돌아와 준 것만 가지고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배워서 또 능력이 많아서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나의 질그릇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질책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탄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부딪히면요 금이 가고 깨지기 쉬운 것이 이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가 지명하여 너는 내 것으로 불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유는요, 질그릇인 우리 안에 뭐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배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감추인 밭의 보화의 비유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 돌밭을 일구다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그것을 숨겨두고 돌아와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자신의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처럼 보잘것없는 돌밭도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고 해도 전혀 아깝지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의 10절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은 우리 안에 담긴 이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보배로 인해서 내가 그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조심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질그릇은 어디까지나 질그릇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절대로 보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그릇이 보배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꾸만 나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이면서도 자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여러분 우월감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보배가 들어있는 동안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가치 있는 존재예요?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보배가 없어지면 질그릇도 더 이상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질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이 보배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질그릇은 그 자체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릇에 보배가 담겨졌기 때문에 그 질그릇 자체는 보잘것없는 것이고
정말 연약하지만은 보배가 담겨질 때 우리는 완전히 부서지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해 볼까요? 자, 8절로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는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봐보세요. 자, 이 질그릇 자체는 연약하지만은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으니까 어때요? 외부적인 어떤 충격을 가해도 우리는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그릇 자체만 있으면은 어때요? 깨지기 쉽지 않아요. 금이 가고 여러분 언제든지 상처를 입고 깨지기 쉽지만은요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금이나 은이나 강철로 만들지 않으시고 흙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강한 자를 쓰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강한 자여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약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약한 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한 존재로 만드셨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더 좋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한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여러분 살상 무기들을 여기저기서 만들어내고 그래서 여러분 이래저래 난리를 피우는데 아마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무섭고 이 세상이 얼마나 살벌한 곳이 됐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전도자였던 바울이 온갖 고난을 당하게 왜 그냥 내버려두셨어요? 다른 사람은요 땀 땄던 손수건만 던져도 말이죠 병이 낫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게 은혜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온갖 고난을 당하게끔 왜 내버려 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왜 연약하기 그지없는 지금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을까요? 적어도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려면 천사처럼 능력이라도 있으면 더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이유는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약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병이 안 걸립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고 죽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업에 실패하지 않고 손해를 안 보는 것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 일을 다닌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연약함을 우리 성도들 똑같이 겪을 수가 있고 똑같은 것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한 가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흙으로 만드는 질그릇이고 깨지기 쉬운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안에는요 이 보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지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이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는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릅니까? 아무리 외부의 충격을 받아도 우리는 완전히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8절로 9절에 봤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어야 했던 모든 연약함을 4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에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그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또 핍박과 이 박해를 당하여도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그런데 이런 4가지 연약함과 어려운 상황을 정반대되는 말과 서로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봐보세요.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쌓이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사방팔방으로 고통을 받아도 망가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그런 것처럼 이처럼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완전히 무너뜨리거나 망가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늘 평안하고 형통하고 다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일을 얼마나 많이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실망스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절망에 완전히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상반절을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로 인해서 때로는 의로운 일을 감당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핍박이 거세고 심지어는 우리가 선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오늘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6절을 보면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배를 품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하반절에 보면은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썼을 때는요, 이 복싱 경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싱 선수가 상대방의 강한 펀치를 날려도 8차례 링 위에 쓰러뜨릴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넘어진 선수가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선다는 겁니다. 계속 넘어뜨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우리를 KO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배가 어떤 것이죠? 오늘 사도는 이 보배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는 말씀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셨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모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 속에 보배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우리 인생이 정말로 어떤 인생이 될까요? 존귀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비록 우리의 겉모습은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은 우리가 보면 한숨 쉬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있다? 보배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상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죠? 존귀한 사람이 우리 자신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항상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오늘 여러분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몇십억 원이 예금되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몇천 원짜리 싸구려 옷을 입고 다녀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왜 그런 싸구려 옷을 입고 다니냐고 핀잔을 줘도 이런 사람 절대로 기가 죽지 않아요. 속으로 어때요? 나도 너보다 돈이 더 많이 있어. 이런 자부심 있잖아요. 돈이 많은 부인에게 당신이 찬 진주 먹거리는 가짜라고 한다면은요, 이 여인은요 아마 그냥 빙그리 웃고 갈 거예요. 하지만 없는 돈을 빚을 내 가지고 그럴듯한 먹거리를 차고 왔는데 누가 그거 가짜 아니냐 그런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 버럭 화를 낼 거예요. 없는 돈을 빌려서 빚을 내서 내가 명품백을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이거 가짜 아니냐고 모조품 아니냐 그러면은 아마 성질 바락바락 낼 거예요. 여러분, 유식한 사람을 보고 무식하다고 말해도 정말 유식한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 놓고 기억자로 모르는 사람에게 야, 당신 왜 그렇게 무식하냐,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은요 상처받게 되고 당장 너는 얼마나 잘 됐냐고 막 싸우자고 덤벼들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못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은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부이지만은요 가진 사람들은 그 속에 숨겨진 보화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에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안에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의 이 보화가, 이 보배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것을 아무리 내가 사람들이 부러워해도 나는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누가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어때요?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덤덤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그런 예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질그릇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비록 질그릇이 잘못 구워지고 깨지고 금이 가서 땜질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만 간직하고 있으면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망하는 것도 깨지는 것도 멸시를 당하는 것도 질그릇이지 보물은 항상 보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포장지를 보지 않아요.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포장지를 중요하게 해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어떠한가, 이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안에 보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와 어떤 권세하고도 내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왜냐하면 나 자신만 놓고 볼 때는 보잘것없고 무가치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지만은요,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내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보배를 품고 있는 질그릇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질그릇에는 심히 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내가 어떤 것을 하고 똑똑해서 무엇을 이룬 것이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분이 공급해 주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나는 어디까지나 나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는 저나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오늘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을 겪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름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비록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 힘들고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에도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또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대적이 우리 발목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요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 우리 고난을 당하고 잠시 잠깐 내가 넘어질 수 있지만은요 우리는 절대로 KO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인생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한 척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가 있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은요 난 빈 껍데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내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구 앞에서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주면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영원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은요 앞으로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면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봐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질그릇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요 오직 보배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연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나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질그릇 그 자체 가지고서는요 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 이 질그릇이 귀하냐? 그 안에 우리 예수님 이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